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낸 멋진 선물, 하늘에서 보낸 멋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을 시련의 때다, 그렇게 표현하면은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익한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으로서 운동이 지방이 많이 축적된 사람에게는 날씬함을, 균형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균형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시련이라는 시험은 모두 다 자녀들을 강건하도록 연단하시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때때로 징계를 받으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언어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고 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시련의 깊은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선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왜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우리는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는 오히려 하늘에서 보낸 멋진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련은 하늘에서 보낸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낸 것인가, 또 그것을 왜 멋진 선물이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보다 큰 은혜를 깨닫게 되기에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5절 6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본문 말씀을 산문서 3장 11절 12절의 인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하심에 해당하는 헬라를 보면은 파이데이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꾸짖음, 교정,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심, 교육하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에도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연단을 시키셔서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시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어서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이 이런 시련 또는 환난 또는 이를 통해서 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준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 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약해졌을 때는 다르죠. 약해지면 전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니 나 어디 가리이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죠. 탕자가 그랬습니다. 강할 때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해지니까 두 손을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으신데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교육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깨닫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증거 있는 더욱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입증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를 통해서 징계가 아들됨의 증거인 것을 반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생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노도이를 썼는데요.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모든 사생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헬라어 우크휘오이는 서자를 가리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는 서자이고 사생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상에서도 깨달음이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을 두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미루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어떤 경우에 놓이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때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회초리로 나를 때리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막상 맞고 나면은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속도 상하고 그럼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칫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어서는 영원히 실족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회초리로 때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제가 즐겁고 그냥 제가 기쁘고 제가 그저 우리 몸을 아주 쾌하게 적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성이 이 죄에 아주 무뎌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광야 40년간을 연단을 시켰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연단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위대한 학교에서 순금을 얻기 위하여 24번 불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이 연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것을 점검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때를 우리는 시련의 때라고 그럽니다. 이 시련의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그 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부 방콕, 집콕 뭐 그렇잖아요.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제한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지 마시고 이 기간은 나를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시간, 나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시는 기간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우리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또 시련은 우리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매일의 삶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렇게 있는 삶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 왜 그렇습니까? 나날이 계속되는 삶에 거기에 우리가 습관이 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그저 그런 것이냐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말씀을 펴서 읽을 때가 몇 번 있었던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가 몇 번 있었던가. 또 주님이 그리워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가 몇 번 있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한 달 내내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성경 한 장 덜추지 못하고 찬양 한 번 올바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한 번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가 너무 육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뭐요? 채찍을 드신다. 왜 채찍을 드십니까?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도 이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보면은 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면 더욱 품으로 파고드는 자식이 있고 이 채찍을 때리면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채찍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것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미워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성인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인내를 통한 믿음의 성화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시게 하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해서 마침내 성화 과정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에서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둬서는 영혼을 잃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는 참으로 그 본인에게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너무 거기에 빠져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 과정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그저 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읽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에게 지금 현재 경고해 주실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활에 참으로 너무 세상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계셨던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믿어져. 그냥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느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연말 되면은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기를 하죠. 이것은 무슨 세상적인 데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뽑는 데에 항상 보면은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뽑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또 하나님의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미련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초리를 드신다. 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좀 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길에서 오직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이 된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채찍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성기에 표피를 베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선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보낸 멋진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현주소를 직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로 온전히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